네, 오늘 하필이면 이제 좀 길게 은혜를 좀 받아야 하는 김바울 선교사님의 시간이 이렇게 침례식과 좀 겹쳐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 조금 천천히 먹으면 되죠. 오늘 김바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김바울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로서 우리 침례교 FMB 선교사이십니다. 19년 전에 그것에 가셔서 지금까지 얼마나 눈부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함께 수요일 저녁에 은혜를 나눈 적이 있고, 그리고 오래전에 한번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다수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이 아까 일부 때 보니까 간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분은 아주 특별한 선교사님이세요. 저도 작년에 3월 달에 인도에 가서 뵀을 때도 너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선교사이세요. 목사도 정말 뜨거운 선교사를 만나면 한 달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선교사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조에 가자마자 큰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걷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뒤에는 또 암이 찾아와서 그 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막 시작한 후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인도에 들어가시고, 또 그게 다시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건도 있었고, dengue를 3번씩 겪고, 여튼 사연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며칠 들어야 될 내용들인데 일부 예배 때에는 그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역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입니다. 무슬림 지역에 제가 같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게 이맘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반기고 존경하고 그러는지, 제가 분위기로 봐서는 저분이 이맘이었어요. 무슬림 지도자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인도 사람들하고 피부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전 인도 한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사 대회를 가집니다. 또 이분이 그 전 인도 초교파 선교사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추선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선교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3박 4일간 저 가평에서 선교 대회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가족 중에 자녀가 셋인데 아들, 딸, 아들 그렇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번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사모님 이현영 사모님이시고, 나단, 은지, 갈렙 이렇게 세 자녀인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인 갈렙 학생이 동행해서 함께 왔어요. 그래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말씀의 제목은 맷집이라는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가족 한번 일어서시죠. 사모님 그리고 갈렙 저 중앙에 있는데 한번 일어서시죠.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을 환영할 때는 일어서서 환영을 해야 합니다. 한번 일어서시죠.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를 정도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사역한 지 올해 19년 차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슬림 속에서 특별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이제 집내교 선교사는 저희가 제일 먼저 인도에 가서 지금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 이제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참 많이 그 이야기들도 했고 간증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저희들의 사역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르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맷집이랬죠. 맷집. 맷집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네이버의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맷집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매를 견디어내는 힘이나 정도. 네. 실제로 우리 맷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매를 견디어내는 힘이나 정도 그것을 맷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74년 그때 그 당시 WBA 그 권투 선수였던 홍수환 씨를 아십니까? 지금 68이신데 그때 그 남아공에 가서 테일러라는 그 이전 챔피언하고 권투를 했는데 권투하고 그 4번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KO승으로 이겨가지고 챔피언 벨트를 따고 한국에 인터뷰를 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엄마하고 하는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분이 1977년에 파나마에 가가지고 그 파나마의 그 권투 선수인 도전자였던 카라야스키라는 이 도전자하고 권투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권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투하던 중에 그 2회에 이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됩니다. 4번. 그러니까 4번이나 다운되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포기할 상황인데 이 홍수환 선수는 3회에 다시 가서 권투 붙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KO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 녹용도 많이 먹고 또 하체 훈련을 많이 해서 내가 맷집이 좋다. 그때 이 사람이 맷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매를 맞는 그 어떤 능력이나 힘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맷집이 좋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체력을 열심히 길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력을 열심히 기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체력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의 맷집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먹어야 하고요. 그렇죠?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맷집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잘 먹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약 같은 거, 그죠? 연세가 60 이상 넘어가면 꼭 영양제를 챙겨 드시라고 의사들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느 한 교회에, 우리 침례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나 선교사님인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몰랐냐고 했냐면요. 그 1년 반 전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요, 이 머리카락이 홍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대머리가 한참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다시 와서 이제 제가 설교하는데, 그때 그 선교사가 저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머리가 많이 났어. 제가 지난 한 1년 반 전부터 말입니다. 근데 머리 나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1년 반 먹었더니 굉장히 많이 난 겁니다. 또 설교 중에 이것만 은혜 받으면 안 되시는데. 약도 하루 이틀 먹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맷집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맷집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도에 있을 때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 나가서 특별히 운동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도는 날씨가 워낙 덥고 공기가 워낙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오히려 아침에 조깅하면 더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공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근데 집에서 이렇게 플랭크라고 이걸 하거든요. 계속 했습니다. 굉장히 좀 뭐 근육도 생기고 배도 좀 들어가고. 한국에 나온 지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이거 못했거든요. 금방 또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약도 먹으려면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먹고 뭐 약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 운동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맷집을 길러가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먹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가십니까? 헬스장 가시죠, 그렇죠?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헬스장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헬스장에 가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를 쓰는 겁니다. 트레이너가 당신은 오늘 이거 하십시오. 이 정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또 좀 더 하십시오.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을 찾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이루어졌다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영혼의 맷집을 길러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보니까 한번 PPT를 한번 켜봐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그 육체의 기간 동안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연습, 쉽게 말하면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애도 너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에서 사역하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저희가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개척했던 교회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지금은. 근데 각 교회마다 전체 교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까지 합쳐서. 그리고 저희 센터에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셨던 것이 저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맷집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맷집을 길러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영적인 트레이너입니다. 영적인 트레이너입니다. 영적인 맷집을 길러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육체의 맷집을 길러가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어떤 종교에 있었냐면은 남매호랑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종교에 아주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예수 믿기 전까지. 그 종교는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1시간 기도하고요, 주문을 외우고 저녁에 밥 먹기 전에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1시간씩 3시간 기도합니다. 그 종교는 경전이 이만한 경전이 있습니다. 많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을 5살만 되면요, 아이가 5살만 되면 그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게 합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그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습니다. 지금 예수 믿은 지 37, 8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그 경전이 기억이 납니다. 왠 줄 아세요?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네. 무슬림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줄 아십니까? 요즘 무슬림들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자마 마스지드라는 인도의 델리에 있는 큰 모스크입니다. 모스크에 한꺼번에 5만 명이 모입니다. 5만 명이 모이는 이 모스크가 지금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는 줄 아십니까? 네. 한 달 동안 무슬림들은 금식합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식합니다.
이들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영적인 맷집을 그 기간 동안 길러가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번 신앙 고백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은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무함마드는 유일한 알라의 선지자다라는 고백을 하루에 5번 꼭 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적인 맷집을 길러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요, 이제 무슬림들, 잠깐만요. 이 무슬림들이, 이 장면은 뭐냐면 1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인 장면입니다. 뭐 다 제가 찍지는 못했지만은 차 위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은 건데요. 1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알라후 아크발,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이. 예. 오늘 우리가 했던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첫째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요즘 날마다 모이지 못하지만요, 날마다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아이들을 매일 모입니다. 저희는 그 델리 근교에 5개의 교회가 있는데 5개의 교회에서 매일 한 400명의 정도 아이들이 매일 모입니다.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아침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경건의 시간을 하고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율동과 찬양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한 것들 공부도 배우고요. 점심 먹이고 그렇게 매일 모입니다. 각각 다른 센터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럴 때 영적인 맷집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영적인 맷집은 길러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전에 늘 행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장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기도하면 사자굴이 집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과 그 습관 속에 늘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간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남매호랑교회를 믿는 사람들도요, 하루에 3시간 기도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고요,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달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맷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을 만들어내고, 말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은 성품을 만들어내고, 성품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계속 반복하여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매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매일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전에 들어보니까 여기도 계속 기도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요. 또 월요일 저녁은 심야기도 합니다. 이 심야기도는 보통 한 40-50명 정도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이 같이 모이는데요. 매일 모여서 한 명 한 명을 가운데 놓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월요일 심야기도 모이면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한 30-40분 제가 설교하고 공통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각자 흩어져 가지고 1시간 연속 기도를 합니다. 저희는
따로 이렇게 우리 센터는 이렇게 의자가 있어 앉지는 못하고요. 그냥 바닥인데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벽을 마주보고 1시간 연속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1시간 연속 기도하는 거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1시간 연속 기도를 계속해서 시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아이는 4살짜리 아이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요, 집에서 또 그 기도 모임에 잘 참석해서 늘 같이 기도하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기 위해서는요,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더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방법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저희는 사역을 시작한 지 17년 됐습니다. 오늘을 마치고 19년 전에 들어가서 오늘을 마치고 17년 정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세워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지난 17년 동안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17년 정도 지나면서 말입니다. 그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4바퀴 돌아왔습니다. 4바퀴. 하루에 한 장씩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요, 저보다도 우리 사역자들이 훨씬 더 말씀에 깊이 묵상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더 많이 찾아서 오히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청소년 주도들이 저에게 쉐어링하고 나누는 것이 저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사역자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든든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기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의 것들을 끝까지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시편 119편 148절에도 말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라고 말합니다.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니까?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찬양하는 자의 삶입니다. 찬양하는 자. 이제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사역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쉐어링하는 모습입니다. 찬양. 저희가 지금 현재 사는 집은 이제 저는 13년 전에 이사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그 힌두 템플이 바로 붙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힌두 템플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자기들의 예배드리는 소리가 늘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저희 큰 아이들이 둘이 어릴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항상 찬양을 크게 틀어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오전 내내. 선교지에서 보면요, 한국 찬양을 잘 몰랐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괜찮은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찬양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매일 우리가 들었던 찬양으로 인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큰 아이들은 지금도 한국 찬양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켜놓았던 찬양, 같이 불렀던 찬양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머리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그 찬양이 하루 종일 간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찬양이 하나 기억났습니다. 그 찬양이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그 찬양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입속에서 이렇게 되뇌이는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영적인 맷집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영적인 맷집을 이제 찬양하는 145편 2절에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성경 암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성경 암송 대회를 5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 대회를 보통 한 60명에서 100명 사이에 암송 대회를 참석합니다. 암송을 준비해가지고 암송 대회를 하면 60명에서 한 100명 사이에 암송 대회에 참석하는데 저희가 1년에 5번 암송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 69절짜리 아십니까? 그 69절짜리를 영어와 힌디로 저희들이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129절을 같이 외웁니다. 159절 다 외웁니다. 거의.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암송 다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서 13장, 시편 23장 아가서를 전체 암송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말씀 암송은요 우리를 영적인 맷집을 길러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암송하는 건데 잠깐 한번 예. ये यहोवा की महाकरुणा का फल है क्योंकि उसकी दया अमर है प्रतिभा और वह नहीं होती रहती तेरी सच्चाई महान है। गिनती 23 का 19 ईश्वर मनुष्य नहीं कि झूठ बोले और ना वह आदमी है कि अपना इच्छा बदले क्या वचन देकर उससे पूरा क्या वचन देकर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암송대회 했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 모여서 성경 암송대회를 1년에 5번 정도 합니다. 이것도 성경 암송대회 했던 모습입니다. 여기 모였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암송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또 좋은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 써보셨습니까? 성경 쓰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 쓰기를 한 7년 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서 성경 쓰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같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집사님, 지금은 이제 연세 많으셔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성경을 한번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셨어요. 한 1년 정도 걸려가지고 써가지고 와서 저에게 목사님 이걸 제본을 좀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제가 제본을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그분에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분이 딸만 5입니다. 딸만 5인데요 한 2달 정도 후에 그 첫째 딸이 결혼을 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이 제본 해드릴 테니까요 이 성경을 결혼식장에 딸에게 딱 선물로 한번 줘보십시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결혼식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선물을 받은 딸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보관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말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5번 썼습니다. 5 딸에게 다 결혼식 때마다 그 성경을 결혼식장에서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놀라운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성경을 계속 써 나가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쓰고 나면 뒤에 노트가 얼마 남거든요. 남는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칼로 찢어낼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찬송가를 써보세요. 찬송가 써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는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찬송가를 써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또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줄줄 쓰지 마시고요 시처럼 한번 써보십시오. 그 뒤에 메꿔가지고 제본을 해가지고 자기 딸 결혼식 때 결혼식장에서 딱 선물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제가 성경 쓰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경 쓰기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이제 성경 쓰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작년에 여름방학 때 한 달 정도 되는 여름방학 때 저희가 요한복음을 쓰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썼는데 저희는 처음에 쓰라 했기 때문에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을 쓰라고 했더니 한 달 정도 만에 아이들이 써가지고 왔는데 37명이 써왔어요. 써왔는데 제가 생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써왔던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냐면요 현금을 줬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사실 원래 돈을 주면 안 되거든요. 뭘 선물을 주면 주고 뭐 도와주면 주었지 현금을 주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37명에 현금을 줬습니다. 현금을 줬는데 얼마나 줬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 인도 돈으로 한 500루피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돈으로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근데 그 현금을 장학금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주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너희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봐라. 이것도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봐라. 그리고 한 2주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와서 간증을 해라고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을 하죠. 얼마나 놀라운. 어떤 친구는 자기 친구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못 내고 있었는데 그 돈을 줘서 내게 했다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이웃에 사는 그 집에 그 식량이 없어서 그랬는데 밀가루를 사줬다는 친구도 있고요. 자기 엄마에게 들여가지고 뭘 해줬다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작년 겨울에
한 번 더 저희가 성경을 한번 쓰자 해가지고 작년 겨울에 또 쓰겠습니다. 작년 겨울은 한 20일 정도 그 시간밖에 있지 않았는데 20일 동안에 잠언을 쓰겠습니다. 잠언을 써야겠는데 몇 명이나 써왔을 것 같아요? 제가 돈 줬지 않습니까? 102명이 써왔어요. 102명이 써왔어요. 제가요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줬습니다. 또 많은 정도 돈을 102명이면 102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500루피 딱 줬습니다.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놀라운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지금 이것이 쓴 잠언 성경 쓴 겁니다. 31장 잠언 마지막 장. 그죠?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30. 처음 성경 썼을 때 37명이 써왔던 성경 노트입니다. 저희가 1년에 성경을 우리 그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소년 지도자들은 성경을 4번 읽습니다. 1년에. 여러분 성경 4번 읽으십니까? 저도 읽습니다. 1년에 성경 4번 읽는데요. 우리가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3월 말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읽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읽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여름 방학 되기 전에부터 우리가 성경을 쓰기를 해보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애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쓰자.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90일 동안에 260장, 신약 성경이 260장이거든요. 260장을 쓰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아무리 못 써도 3장에서 4장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그 쓰라 해놓고 여름에 아이들이 열심히 쓰는 것을 보고 제가 나왔거든요. 지금 아주 열심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하려고 쓰지? 돈 받으려고 쓰겠죠, 물론. 그러나 그 성경을 쓰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기대하기는요, 제가 그 신약 성경을 다 쓰는 아이들에게는요, 다 쓴 친구들에게는 7월 초에 가서 인도는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인도는 3월에 30도, 4월에 40도, 5월에 50도입니다. 지금이 최고 더울 때입니다. 6월에 60도는 아닙니다. 48, 9도 넘어가면서 50도 점 찍을 때도 있고 51도까지 점 찍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6월 중순 넘어가면 한 40, 2, 3도로 계속 지속해서 한 9월 말 10월까지 갑니다. 지금이 최고 더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때 인도도 휴양지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중턱에 가면 휴양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을 다 써오는 아이들에게는, 다 써오는 사람들은 그 휴양지에 2박 3일 데리고 가겠다. 그래놨습니다. 물론 이게 장학금도 줄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아무리 못 써도 한 3, 40명은 쓰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게 한국 나왔을 때 우리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듣는 소식들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대부분 아직도 부모들이 무슬림이고, 힌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센터만 와서 쓰는 부족하거든요. 집에 가서도 계속 쓰는 겁니다. 집에서 성경을 쓰니까 무슬림 부모들이 그 성경 쓰는 걸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아이들을 패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저희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찢어진 것도 좋다. 가져오면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가져와라. 열심히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시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맷집을 길러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맷집이 길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온 겁니다. 열심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저희들이 성경 4번 읽습니다. 4번 읽는데요. 제가 성경 읽기를 통제를 합니다. 컨트롤을 합니다. 어떻게 컨트롤하냐면요. 이게 왓츠 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톡 비슷한 겁니다. 인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 왓츠 앱에 바이블 리딩, 성경 읽기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매일 성경을 어디서 어디까지 읽으라고 올립니다. 매일. 그래서 예를 들면 6월 9일, 엊그저께죠, 그죠? 올렸는데 70번째, 1번부터 90번까지 3개월, 70번째 마태복음 5장에서 15장까지 읽어라. 이렇게 올리면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아직도 뒤에 쳐져 있습니다. 46, 47, 48번 읽었다. 그 다음에 69번 읽었다. 66번, 70번 읽었다. 저도 읽고. 계속해서 읽은 것을 자기들이 표시해서 올립니다. 한 30여 명 이상이 이
이 그룹에 포함돼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격려가 돼가지고 저 친구가 읽었는데 나도 읽겠다고 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일들. 1년에 성경을 4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훈련도 동일합니다. 언어 훈련도. 여러분,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면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진득이 앉아있어요. 저희는 처음에 인도 가가지고 언어 공부할 때 몇 시간 공부했냐면요, 하루에 20시간 했습니다. 정말 밥 먹는 거, 밤에 잠자는 거 2-3시간 외에는 매일 공부했습니다. 저는 언어를 2가지 했거든요. 힌디와 우르두를 넣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저희랑 같이 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들어오면요, 굉장히 언어를 강하게 시킵니다. 저희들에게 같이 팀 사역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요, 평균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현지 언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지인들과 같이 현지어로 디보션을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경건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날 밤에 다음날 아침 읽을 본문을 가지고 밤에 2-3시간 앉아서 단어도 찾고 계속해서 공부해가지고 와야지만이 아침에 경건 시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저희들과 같이 팀 사역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설교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시기 원하십니까?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또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봉사하고 구제하는 삶을 매일 한번 배우십시오. 이것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인 아이들에게 뭐 하냐면요, 양식을 나눠줍니다. 가정에 양식을 나눠주는데 밀가루 10kg에서 15kg 정도, 기름 4에서 5kg, 5리터 이렇게 나눠주면 한 6-7인 가족이 한 15일 정도 먹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요, 한 끼에 200원이면 먹는데 그것을 못 먹어서 우리 센터에 나와서 밥 먹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제도 훈련입니다. 구제도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이 집의 가정에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몇 명이죠? 2, 4, 6, 8, 9명. 인도는 아직도 5, 6명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죠. 인구 증가율이 2.3%라고 합니다. 2.3% 인구 증가율의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인도 인구가 14억이거든요. 그러면 태어나고 죽고 다 더하기 빼기 다 하고 1년에 평균 3천만 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리시네. 3천만 명이 그냥 순수 증가한다는 겁니다. 3천만 명 하니까 별로 크게 느끼지 않죠, 그죠? 호주 인구가 3천만 명이랍니다. 매년 호주가 하나씩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구가 확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양식도 부족하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옷도 나눠주고요. 물론 이제 새 옷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인교회들 통해가지고 이제 기증받았던 옷도 나눠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도는 또 여름에는 굉장히 덥지만 겨울에는 또 오히려 춥습니다. 저희 북인도는요. 그래서 겨울에는 영상 한 4도, 5도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상 14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길에서 사는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델리의 인구가 2,300만인데, 델리 도시 하나 인구가 2,300만인데 한 200만 명이 노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겨울에 말입니다. 겨울에 평균 한 2,000명 정도가 길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통계. 이 사람들이 겨울에 담요 하나만 있으면 겨울을 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한 500장 정도의 담요를 매년 구입해가지고 겨울에 나눠줍니다. 일부러 이 담요를 받으러 저희 센터에 오는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겨울 한밤중에 나가서 저희 막내도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담요를 나눠줍니다. 구제도 우리의 영적인 맷집들을 길러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이를 저희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아대책 우리 박 본부장님도 계신데요. 기아대책에 소속된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박 본부장님 잘 아시는데요. 이 아이가요, 알리아라는 아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몇 살 정도 보입니까? 한 7살, 8살 정도 보이죠, 그렇죠? 22살입니다. 22살입니다. 이 아이가요, 3개월 되던 해에, 태어난 지 3개월 되던 해에
엄마가 아이가 열이 나서 가까운 클리닉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약 처방을 잘못 해줘가지고요 15살 된 아이 약 처방을 해준 겁니다. 3개월짜리 아이에게 그 약을 먹였더니 신장이 2개 다 망가졌습니다. 인도는요 인도 현지인들 속에 외국인들은 모릅니다. 현지인들 속에 회자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워낙 심하니까요. 만약에 네가 아프면 너는 의사에게 가라. 왜냐하면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의사가 만약에 너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약 처방제를 주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약사에게 가라. 왜냐하면 약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약사가 만약에 너에게 약을 처방해주면 너는 그것을 먹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약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간증할 때 제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첫날, 둘째 날부터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밤만 되면. 저는 저희 아내에게 아마 내가 버스에서 떨어지면서 버스 바퀴에 깔리면서 머리를 다친 것 같아. 혼수 상태에 이틀, 3일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MRI 찍어보자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그렇게 독한 약이라는 거예요. 약만 먹으면 그냥 한밤중에 저녁 한 9시 정도 되면 그냥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의사가 해가지고 그 강한 약을 빼고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만큼 약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저 아이가 보이기는 7살, 8살밖에 안 보이지만요 22살입니다. 자라지 못해가지고요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얼마 전에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지금도 또 아픕니다. 근데 이 아이를요 저희가 10살 때 만났습니다. 10살 때. 근데 10살 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슬림 마을 한가운데 사는 아이입니다. 알잖아요. 굉장히 가난하고 이 아이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벌써 죽었던 아이입니다. 13년 동안 한 달에 한 20만원에서 2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아대 측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아대 측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계속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를 저희가 13년 동안 도와주었던 병원에 입원도 했고요, 그 혼수 상태에 몇 번 들어간 적도 있고, 투석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게 팔에 수술해가지고 투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지난 13년 동안 우리가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저희가 그 마을에 유지가 됐습니다. 무슬림 마을. 20만 명이 모여 사는 무슬림 마을입니다. 지난 720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마을입니다. 우리 목사님 와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저 아이 하나 도와주는 것 때문에, 물론 저 아이 하나만은 아니지만은 그 마을에 저희가 한 1000여 명을 옛날에는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아이들 졸업해가지고 대학도 가고 해서 다 떨어졌는데요. 지금 한 300여 명 됩니다. 그 아이들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선교사이지만은 그 무슬림 마을, 720년 동안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 무슬림 마을에 저희가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지금은요 저 센터에 약 한 150명 정도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을에 주의 복음이 확장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구제도 말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구제하는 사람들이 하지,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저 아이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저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정말 침대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머리에 MRI 찍고 막 그랬는데 그 중환자실에 한 며칠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저 부모들이 잘 압니다. 우리가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제도 역시 동일하게 반복적인 일들을, 그 봉사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맷집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잠깐 보여준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희는 지난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짜입니까? 돈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말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주인이고, 어떨 때는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인도에 있는 영혼들, 인도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내가 인도의 아이들을 그 사람들에게 맷집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뭔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힌두들은요 3억 3천만 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힌두들은 신이 3억 3천만 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잘 믿어요. 근데 잘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요, 하나 더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 더 믿어. 그러니까 니보다 나아.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도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동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할렐루야. 인도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동상을 한번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 목장모임에서도 이거 합니다. 저희는 아침에 눈 뜨면 이거 고백하라고 하고, 학교 가기 전에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고백하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고백합니다. 네 살짜리 아이입니다. 아까 나왔죠, 그렇죠?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 고백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알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 선지자 무함마드만이 유일한 알라의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그 한 삶 속에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맷집은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도하는 것도 날마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날마다 지는 겁니다. 하루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죽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좀 날마다 죽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간증했을 때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저희 생의 마지막 날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죽으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그날이 마지막이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십시오.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영적인 트레이너입니다. 영적인 트레이너가 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성교 용어 중에 T40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T40라는 용어가 뭐냐면요,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 뭐냐면은 트레이너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교회개척 운동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교회개척자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개척자를 통해서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하는 일들입니다. 반복해서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제자훈련, 멘토링, 그것이 동일하게 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때 반복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트레이너가 되십시오. 저는 인도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영적인 트레이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트레이너가 될 때까지 세우고 그 트레이너가 된 사람들이 또다시 트레이너가 되고 그렇게 다시 제자를 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이후부터 영적인 4대까지 내려갔습니다. 4대. 그 4대가 지금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사역자들이 큰 아래의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큰 아래의 아이들이 또 밑에 작은 아래의 아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4대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더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맷집을 기르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맷집을 기르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첫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인도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만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죠? 인도는 지난 3년 동안에요, 선교사들이 한 300명 쫓겨났습니다. 인도 정부가 굉장히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비자를 연장하는데 정말 억지로 비자를 연장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아마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내년 총선에 다시 지금 현재 정권을 잡는다면요, 선교사 한 명도 못 남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부흥의 불길들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에 말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막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기르면요, 우리가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 핍박들을 능히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전인도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인도 선교사 대회가 한 250명 정도 모입니다. 이번에 제가 목사님께 강사로 오시라고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에 3일 동안 강사로 오십니다. 새벽에 말씀 전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죠.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한 4,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 모금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죠.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기업인을 제가 만났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그 기업을 이렇게 실명을 들어서 죄송한데요, 정말 아름다운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죽을 아시죠? 본죽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본죽이 그 이사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흔쾌히 굉장히 큰 돈을 저희들에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본죽이 어렵다는 거 아십니까? 그 상표권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사님 힘드시죠?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요, 내가 그 일들이 터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팬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계속 기도해 준다고요. 또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영적 맷집을 길러가는 중입니다. 영적 맷집을 길러가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3명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리식 받을 때 참 저도 감동이겠는데요. 이 친구가 와슈라는 친구입니다. 와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내년 3학년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3학년 이제 올라갔습니다. 3학년인데요. 이 친구는 구자르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인도에 종족이 굉장히 다양한데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종족이 있는데 구자르 종족은 한 명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입니다. 한 명. 구자르 종족 400만 미전도 종족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 센터에 한 5년 정도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침례 받겠다고 했습니다. 침례 받겠다고. 제가 문답을 다 하고 침례 주겠다고 내일이면 침례 주시는데요. 그 형이 너 침례 받기만 받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끝까지 침례 받았습니다. 침례 받고 그 다음날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머리를 싹 밀었습니다. 싹 빡빡 집에 쫓겨났습니다. 한 보름 정도 저희 사역자 집에 살다가 정말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친구 내년에 이제 졸업하면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종족 가운데, 자기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하나를 또 좀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스쿠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동일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됐습니다. 이 친구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친구입니다. 무슬림이 굉장히 강성의 무슬림 가족입니다. 그 아버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참 친한데, 이 친구도 예수 믿고 한 6년 정도 됐는데 침례 받는다고 했습니다. 올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4월 1일 날 침례 받았는데 침례 받고 나서 말입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형이 침례 받기만 받으면 죽이겠다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침례 받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희 사역자 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또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을 변화시킬 줄 제가 믿습니다. 침례받은 모습입니다. 또 한 명 더 우리 사역자를 한 명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산제이라는 친구입니다. 산제이. 10살에 저희 센터에 처음 나왔습니다. 12살에 처음 나왔습니다. 12살에 처음 나와가지고 밀가루도 받아가고 열심히 배우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3년 지나면서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지난 3월 18일 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했고요. 딸 그레이스라는 딸도 2살짜리 딸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 3월 18일 날 졸업식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현지인 선교사로. 그 인도에서는 가장 강력한 힌두 도시인 그 바라나시라는 도시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지금 선교사로 파송돼 가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자라서 신학을 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저희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1년에 매년 2-3명이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이제 나옵니다. 저희들이 아래에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서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일서기를 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맷집이 가나기 때문에 어떤 이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영적인 맷집으로 이 아이들이 능히 승리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옵니까?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맷집을 기르십시오. 영적인 맷집을 길러보십시오. 영적인 맷집을 기를 때 그 영적인 그런 어려움과 그 고난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맷집을 기를 때 우리가 유익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도 하나 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교회를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한 10년 정도 전인데요. 교회 건축했는데 교회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교회 건축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한 60명 정도 되는 힌두들이 몰려가지고 건축하는 현장을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옥상에서 자고 있었는데 천정 위에서 자고 있었는데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겨우 불을 껐고요. 한 2달 정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한 60명의 힌두들이 몰려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보세요. 건축 다 올라가고 스라브까지 다 올라갔는데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끝까지 교회를 건축하고 사역합니다. 이 친구가 우리 그 사역자입니다. 라켓이라는 친구인데요.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적인 맷집을 길러갈 때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보면 랄만싱이라는 우리 그 교회 집사입니다. 시골 교회 집사인데요. 그 누명을 쓰고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명을 쓰고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가서 1년째 있는 겁니다. 살인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전혀 그게 있지도 않았는데 그 마을 전체에 홀로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3형제, 아들 셋과 아버지 부자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영상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운전면허를 따는데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딴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차 사순 할머니라고요. 960번 만에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종면허를 따는데 10년 걸려서 960번 운전면허 시험에 했는데요. 결국에 합격했습니다. 그랬어요. 현대가 이분에게 차를 한 대 선물했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암을 2번 했고 교통사고로 정말 죽을 뻔했고요. 저희 눈앞에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총에 맞아 죽죽죽 쓰러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독립방군들이 기차에 내려오면서 그냥 기관총을 쭉 가게 해가지고 쓰러지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한 200m 앞에서 사제폭탄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진짜 산산조각 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저희 센터에 무슬림들이 초기에 센터에 협박편지를 보내가지고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들은요 영적인 맷집을 길러갈 때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 프로필 사진 요즘 SNS 프로필 사진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같은데 제가 쓰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뭐라 적어놨죠? Never never give up. 무슨 뜻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저는 깨구리 같은 존재입니다. 황새가 깨구리를 물었죠, 그렇죠? 삼키기 직전입니다. 근데 깨구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새의 목을 잡고 있죠. 그죠? 저는요 힘들 때마다 저 사진 봅니다. 물론 말씀 보지만은 저 사진 봅니다. 프로필 사진을 저 쓰고 있거든요. 저는 깨구리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매일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서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맷집을 길러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디모데전 4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약을 먹습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들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해나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맷집을 길러라고 말씀하셨던 것 주님,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도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것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맷집을 더 깊이 있게 길러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하셨던 주님, 우리를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짐으로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